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주일인데요. 설교자는 늘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본문을 해야 하는가가 참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자꾸만 이 절기가 기념일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감사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그런데 그 절기는 사실은 그 절기 때만 감사합시다, 부활절이니까 부활을 삽시다, 이렇게 그 절기만 기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다하는 날까지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인데, 자꾸만 기념일이 되어서 부활절이 딱 끝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나와 부활은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과 연결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 신앙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신의 어떤 사역과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단순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이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이 죽음과 그리고 삶,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아마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은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바울 사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짊어지고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불안이고 염려, 공포까지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의 생명은,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삶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까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지만 결국에는 분명하게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다시 덧입혀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과 죽음 앞에 써 있는 수식어가 있죠.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가진 자는 결코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마침내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과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그 주님을 위한 고난 속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 몸을 입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그의 모든 사역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부활 신앙은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바울 사도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염려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잘 분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누구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누리는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염려와 불안은 아닙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 건강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아니면 물질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죽음까지도 초월해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 11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뭐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뭐 갇히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고난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 11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근데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어렵게 하면 그 안에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믿음을 초월하고 결국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럽고 어렵게 하는 그 고난은 죽음이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벌은 사형 아닙니까?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버리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주를 위한 고난이니까,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지,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도 짊어질 수 있다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도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 10절의 고백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0절과 11절에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고 확장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역시 동일하게 있고,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이 바로 몸이죠. 몸, 육체, 살아있는 자,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을 육체,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육체 가운데 뭐가 남겨지느냐?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활신앙에 근거한 말씀이 아닐까요? 결국 바울의 믿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 주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 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러면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때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이 몸이라는, 육체라는 단어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영혼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어디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육체에 국한되는 것이죠. 이 육체가 우리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고, 그 사망은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활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이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치를 때 되면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뭐 화장도 하고 막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계속 몸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보여주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보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이구나, 영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죽음,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이 주는 공포, 그리고 그 죽음이 주는 이별의 아픔, 부활신앙으로는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당하는 이별 앞에서 슬픔을 겪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걱정과 염려, 걱정, 근심들, 이 땅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신앙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이 땅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의 궁극적인 어떤 현장, 그 현장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교회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12절 말씀 때문인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실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의 원리라고도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사망, 내 죽음, 나의 헌신, 나의 그 섬김, 나의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망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게 듣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겨납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열심과 희생이 결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생명 안으로 불러오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죠.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죽는 희생, 죽음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것을 아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결국 누군가를 다시 생명으로 이끄는 일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것이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정말로 그것이 부활신앙을 간직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저는 이 사역의 원리가, 이 사명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될 기회가 열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마지막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귀한 부활신앙을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머릿속에 항상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죠.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도 함께 살아난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예수를 믿는 또 많은 사람들이겠죠. 결국에는 다 같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늘 14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서는 다 부활의 신비로운 몸으로 다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보여지고 약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왼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당신은 나랑 너무 안 맞아. 내가 왜 함께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도 예수님이 살리실 하나님의 사람, 그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를 위하여 우리가 조금 고통당하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텐데. 제가 1부 때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인사를 권면했는데 2부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날에 그곳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날에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러니 인상 쓰지 마십시오. 다 만날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다 그곳에서 만날 텐데. 물론 우리가 죽음의 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몸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땅의 삶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잘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주를 위한 삶이라면, 주를 위한 죽음이라면 주님의 생명으로 함께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 죽으면 끝일 것 같은데 다시 몸을 잃고 부활하는 그 날이 약속되어 있으니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겠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실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를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겠죠. 우리 모두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누리면서 장차 주님 앞에 다 같이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